24장 18장 21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그 갈멜산 대결에서 실제로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이 세운 단 위가 아니고 엘리야가 세운 단 위에 불이 내려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군지 판가름 나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히 드러난 본문 그 내용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이제 아합 선지자와 이제 아합을 섬기는 그리고 아합 편인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이제 이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야,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라. 진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하죠. 21절 중간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진짜로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내가 뭐 강제로 가짜 신을 따르라는 게 아니다. 진짜 신을 따르라. 그런데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왜 너희들은 중간에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21절 끝부분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그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르는 것이 결단하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조상이 섬기 강저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든지 오늘날 이 땅에 섬기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 너희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강저편에 있는 신을 섬길래, 이곳은 아모리 사람을 섬길래, 나는 저쪽 강저편의 신도 아니고 아모리도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자, 24장 볼게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4장 15절. 백성이 머뭇하더라가 아니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선지자가 그 리더십을 발휘했죠. 자, 이때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았단 말이죠. 딱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건너게 하신 이 여호와가 강저편의 신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이 진짜로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신이다라고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어느 신을 섬길래라고 딱 결단을 할 때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또 사사기 들어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뭐 계속 오락가락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길래 다른 신을 섬길래라고 딱 말할 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고 말할 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500년 뒤가 흘렀는데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고 이 아합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이 본문만 해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졌던 질문, 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질문, 이게 동일한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머뭇거릴 것입니까? 뭐 다음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진짜 신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가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라고 말할 때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의 그 결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23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머뭇거리니까 엘리야가, 야, 이거 내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밖에 없구나, 바알은 450명인데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낙담되었을 때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어제 봤던 선지자로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오바댜, 왕궁에 있었던 오바댜,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1대 450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아세라 선지자도 같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올라오라 그랬는데 어떤 연륜지는 모르겠지만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왔습니다. 뭐 한 명이 450명 싸우나 1000명 싸우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싸워야 될 그 숫자의 한계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450대 1, 이제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그러니까 송아지 두 마리로 각각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쪽, 바알 쪽 각각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이제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제단 쌓고 각 송아지 각 떠서 너도 너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도 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제단에서 어느 쪽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러나 불 붙이지 않고 이제 다 각떠서 제단을 만들라 그러죠.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선지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 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오전이죠, 그죠? 오전에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자, 그러니까 바알이여 이렇게 불러도 뭐 대답이 있어야 불을 내려주셔서 그 다음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요구도 하기 전에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죠. 자, 이런 형식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상 섬기는 의식들, 즉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우리 중남미 지역의 그 샤만, 그러니까 토속신 섬기는, 미신 섬기는 이런 쪽에 가면은 전형적인 이거 우상들에게 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보자,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네들의 종교들 의식을 보면요, 많은 의식들이, 제가 뭐 문화 인류학적으로 종교적 의식 말했지 사실 이게 다 우상들 아닙니까, 그죠? 많은 의식들을 그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춤추는, 자기들이 모여서 춤추는, 이것이 신들에게 드리는 많은 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 쌓아놓고 대답 없으니까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뛰놀더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춤추는 거죠, 그죠? 자,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오까지 일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야는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저 바알 선지자 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라는 거 대답도 못하는 건 아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상을 조롱하죠. 자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우리말로 하면 야 그래가 들리겠냐? 큰 소리로 부르라 이 말이죠.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아주 막 엘리야가 대놔놓고 조롱합니다. 너희들 오전 내 뭐 춤추고 뛰노라도 보라. 그 아무런 응답 없는데 아마 너희 신이 지금 쇼핑 갔냐? 뭐 이런 소 너희 신이 지금 피곤해서 잠자냐? 야 그래가 들리겠냐? 더 크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느라. 자 이것도 전형적인 자해의식을 통하여서 신을 불러내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자해를 하면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면 이제 이 피를 보고 그 함께 모였던 의식을 하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은 같이 흥분하게 되고 또 이 피를 보고 신들이 흥분하게 하는 그리고 몸에서 자기 피를 내고 오늘 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마시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들이 다 환각 상태를 초래하는 거죠. 고함을 지르고 집단 의식을 행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피를 흘리면 이제 또 정신이 좀 몽롱해지죠.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먹는 음료 이 중에 많은 음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카 이런 것들 마약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이 헤로인 성분, 코카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가 막 어떤 종교적인 열정에 빠져가지고 고함 지르고 감정적인 상태에 빠지죠. 진짜 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감에서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교적인 종교 현상 어떤 황홀경이라 그러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는 그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자기도 환각 상태, 황홀경 상태에 빠지니까 그런 상태를 신들하고 접신한다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는 신들하고 접신해서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교적인 열정에 자기가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이런 만남은 수천 년에도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 제가 좀 예민하지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떨 때는 가끔 이제 어른들 되면은 좀 괜찮은데 젊은이들 특별히 이상한 찬양 사역 뭐 말하기는 좀 저도 참 되게 조심스러운데 누구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끔 어떤 것을 보면은 야 저게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인지 마치 이방 제단에서 우상에게 외쳐짓는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환상에 빠져서 자기 어떤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그 종교적 그 음악적인 리듬과 그 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감정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리듬과 그 리듬과 박자의 그 비트에 터치되어서 인간 속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과열되어지면 환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참 우리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돼요. 목사님 찬양을 비하합니까? 절대로 저는 찬양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평생 종교적인 환상에 자기도 빠져가지고 우상 이방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지. 그건 찬양이 아니고 이 황홀경에 빠져서 오늘 이 신들이 막 고함 지르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찬양하는, 이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찬양도 아니죠. 자기 종교적인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물론 이상한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상황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450명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해본들 보십시오. 29절에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이젠 이건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목소리가 아니죠. 자기 황홀경에 빠진 것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다는 거죠. 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아침 점심때를 지나가서 저녁까지 고함을 지르고 제단 주변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해를 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자기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것이 가장 오늘 전형적인 우상에게 찬양을 드리는 잘못된 종교의식, 자기 황홀경에 빠진 종교의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것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때까지 이런 일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450명이 아니고 4,500명 모여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10만 명 모여가 이런 일을 해도요,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찬양하는 거 10년, 20년 해도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생긴다는, 여러분 항상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화라고 말할 때는 인격의 변화 아닙니까? 그죠?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이거 우상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자기 종교적인 황홀감에 빠지는 거하고요, 우리는 냉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말하는 음치라도 괜찮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음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사실은 괜찮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찬양하는 거, 이게 진짜 찬양이죠. 그렇다고 뭐 음치를 자랑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 이런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멜로디와 한 목소리로 돼서 찬양하는, 그게 이제 진짜 찬양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성가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찬양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자, 이제 이걸 봤거든요. 아까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택하라니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죠? 말 한마디 못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취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짖는 거 보니까 대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속았네, 바알에게 속았네 라고 생각했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기들이 하는 의식을 총동원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은 바알은 아니니까, 바알이 진짜 신은 아니니까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한테 쭈삣쭈삣 오는 겁니다. 야,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겠고, 여호와가 신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도 온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며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죠. 왜? 여기서 무너진 제단은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이 아마 더 많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아합이 북이스라엘 몇 대 왕입니까? 7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부터 7대 아합 왕까지 한 명도, 물론 앞으로도 그랬지만 한 명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같은 것을 다 부수고 깨고 대신 바알 산당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산당 세우고 나라가 전부 다 그 모양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들을 다 수축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 받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여호와의 제단, 물질을 향한 여호와의 제단, 시간, 힘, 은사, 이 모든 제단들이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더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무너진 제단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부터 세우는 것, 그것부터 다시 일으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것부터 회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한테 다 백성들이 올 때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야,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쌓아 올리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자, 아합 때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여리고성을 그 기초하고 문싸울 때 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살펴볼 때 내가 어느 쪽의 제단이 무너졌느냐, 그 우리가 이거 먼저 수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절차를 받는 거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우리 그 약복강 나루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의 숫자를 따라서 12돌을 취했다. 요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말할 때 12돌을 취해가지고 요단강과 그 밖에 이 돌을 세운 것 아닙니까? 12돌이라는 의미가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부 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12지파들 아닙니까? 그래서 12돌을 세운 것은 특별히 지금 아합 왕까지 한 명도 자기들이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도 일깨워진 왕이나 선지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따지면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대로 놓아두고 바알 제단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의 무너진 이거부터 먼저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원래 야곱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자녀들 아니냐. 그걸 더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 내리기를 바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상황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방 산당들이 절비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게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기도냐는 거죠. 그 무너진 그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제단부터 세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이제 엘리야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죠. 이제 그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 불 내리는 제단을 만들고 그 근처에는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도 조그마한 도랑이고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자,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러니까 지금 불 내리도록 기도하는데 알코올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어요. 웬만한 불이 와서는 안 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단과 송아지를 축축하게 적시는 겁니다. 이거 불 붙어도 안 붙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아니 선지자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면 이게 건조하게 말라야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코올 좀 뿌리세요.
그래야 불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는 정반대로 합니다. 오히려 불이 안 붙도록. 왜? 여기 또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처럼 똑같이 해서 불이 붙으면 바알 선지자들이 또 우기고 무슨 뭐 이상한 수를 썼다라고 말하고 그거 무효다. 또 의장 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말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 물을 축축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 위에도 물을 축축하게 하니까 물이 밑에서 흘러내려서 도랑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자,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은 아무리 어깃장을 놓는 바알 선지자들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자,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기에 불이 붙으면은 누구든지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하고 이스라엘 같은 인물인데 특이하게 엘리야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진짜 우리가 약복강 나루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죠? 브니엘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본.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한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그 표시,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삼은 표시, 그 이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불이 내려서 세 가지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다시 36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불이 내어집니다. 그렇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자, 이거 내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이거 지금 대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 사람들 앞에서 컨펌하게 해주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지면은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자,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불이 내려지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신을 움직여 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불을 내리게 합니까? 자기들이 막 해서 자기들이 조종하여서, 우리말하면 자기들이 압박해서, 자기들이 바알 신을 압박해서 불 내리게 하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모든 종교의 형식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착한 일과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잘해서 신들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로보암으로부터 아합까지 지금 가장 결정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줬습니다. 무슨 똑같은 명령? 솔로몬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준 똑같은 명령.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명령.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로보암에게조차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이후 모든 자손들 모든 왕들이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불이 내려서 이 불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불이 내리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가 의미 없다, 능력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죠?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결국 모든 절대 주권과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속에 세상 종교심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 내가 무슨 업적을 세우니 공로가 자꾸 들어갑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열심히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도 자기 공로라고 일체 진심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공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죠. 가장 미숙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만큼 해놔놓고 이만큼 자기 공로라고 떠버리는 사람. 한 번 해놔놓고 평생 울어먹는 사람. 내가 30년 전에 말이야. 그거 한 번 하나님께 잘해놔놓고 30년 40년 계속 그 말을 하는 사람.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도 진심으로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여기서 불이 내려진 것은 내가 바알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불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소서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요청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여러 그때 거의 95% 이상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상처받고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야가 뭡니까? 야훼.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거 말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알게 됩니다. 우리 이름대로만 살아도요, 내 이름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나쁜 이름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 우리 각자에 다 보면은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렇게만 살아야 돼. 특히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거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 내리면. 그렇죠? 자, 그래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드디어 주의 말씀대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더 이상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길래야 우길 수가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 바알이 신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불이 내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어느 곳에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살 대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미친 듯이 뛰놀고 춤을 춰봐도 우상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능력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진 것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8월 25일부터 그 나바오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9월에 있을 부흥회와 성경 기도와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실들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